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시간이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는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 고난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혹시 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부르심을 그렇게 장자의 고난을 죽 한 그릇에 넘겼던 것처럼 혹시 소홀하게 여기진 않는지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고요. 또 야곱이 둘째 라헬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둘째를 좋아하는 우리 모습,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보다 그 약속보다 더 우선시하지는 않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다 살펴보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오늘 본문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자식들을 거닐고 가고 많은 가축들, 재산들, 두 부인과도 같은 여종을 데리고 강을 건너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야곱은 또 어느 한 곳에서 홀로 밤을 지새게 됩니다. 유독 야곱에게만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홀로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거죠. 도피길에 올라섰을 때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 고향에 가서 우리 혈육과 결혼을 하고 잠시 도피하다 보면 내 흔적도 조금은 지워지겠지라고 스스로를 그 험난한 길을 위로하면서 떠났던 그 홀로 밤을 지새웠을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한 곳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환상적인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지낸다는 것, 그 대목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이미지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흠이 많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만드실 때 야곱은 항상 홀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에서 거둘 수 있는 성과로부터 떠나서 정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롭고 때론 쓸쓸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상적인 예배와 교우 관계, 공동체 관계가 이룰 수 없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 두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린 정말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들이 있는 것은 많은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만큼은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상황은 누가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지금 위치한 곳은 야복 나루입니다. 거기서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그 강 너머로 보내버립니다. 과연 그 강 너머에서 맞이할 형 에서가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자신의 소유물들, 아내와 가족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 혹시 야곱은 간을 한번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그러한 정치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가 위치해 있는 이 야복이라는 뜻은 비워짐, 텅 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는 야곱,
야복이라고 명사로 사용해서 부르기 때문에 야곱을 그냥 야곱으로 듣지만 히브리 언어로 풀어서 이것을 한국말로 풀어서 본다면 야곱이란 이름인 움켜쥐고 빼앗는 약탈하는 자가 비움의 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강 너머로 보내버리고 홀로 밤을 맞았다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움켜쥐고 약탈하는 자가 비워짐 강가에서 자신의 것들을 비워내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견딜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홀로의 시간을 통해, 이 비워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늘 욕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휩싸여 있었던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이름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실체였습니다. 그것들이 자기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둘째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내 욕심이 요구하는 것, 그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야복 비워짐 강가에선 그것을 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소유를 강 건너 보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보냅니다. 평생을 걸쳐서 그것을 얻고자 약탈했고 또 술수를 부려왔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야곱은 그 강에서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몸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밤을 지새는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강 너머로 보낼 수밖에 없는 시간, 비워지는 과정, 홀로 되는 과정,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이와 같은 절대적인 홀로 된 시간이, 그리고 비워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한 밤새 그 씨름한 것은 정말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싸웠을 수도 있지만 자기 존재의 비움과 때론 자기 부정과 함께 깊은 밤을 홀로 보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야곱의 씨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신비로운 일처럼 보여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큰 욕심 없이 소소하게 지내왔는데 그러면 나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과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만 야곱이 보여줬던 그런 홀로 되는 시간, 비움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조명해 볼 때 우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뒹구는 시간입니다. 야곱과 다른 나만의 씨름입니다. 말씀 한 자락을 내 삶에 녹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모든 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듯 알 속에 있는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듯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뒹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씨름을 이상하게 여겨서 소위 말하는 매달리는 기도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뒹구는 것을 하나님의 대상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느끼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아들의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는데 끈질기게 버텨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과 싸우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닙니다. 나가서 소나무라도 붙잡고 그 소나무 뽑아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CCM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래 가사 중에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은 오지 않는다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지 않아도 이 우주 만물의 아침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아침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린다고 해서 이 아침이 오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그 아침이 온다면 우리는 소나무 하나 붙잡고 뽑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신앙생활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고 모든 것의 종결로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는 건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우선 야복나루에서 움켜쥐는 자가 비움의 강가에 앉아 있을 때 천사와 뒹굴게 된 것은 야곱을 꺾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과 그의 인생에 담겨 있는 그것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꺾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린다고 받는 복이 아니라 꺾였기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기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에는 무릎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양상으로 보면 애걸복걸해서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꺾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실 때 받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꺾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만지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겨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힘을 합쳐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셔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꺾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라는 것은 육체가 꺾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곧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나아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이 있던 곳 이름을 분이엘로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을 놓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장소입니다. 홀로 되어 비어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뒹굴어 내가 꺾일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은 나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구슬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슬은 마찰력이 매우 적어서 아무데나 놔도 잘 굴러갑니다. 조그만 기울기에도 그쪽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그쪽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슬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은 갈 길을 정해주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은 길을 만드는 과정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홀로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뒹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린 씨름하고 꺾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린 절대 완벽할 수 없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한편으론 적극적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과 갈망에 따라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가져야 할지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차라리 우리도 정말 목사로 쓰실 것이고 장로로 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사역자로 쓰실 거라면 남이 보았을 때 참 괜찮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만들어 주셔서 그런 우리를 교회에 세워주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홀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비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뒹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또한 내 몸이 꺾이더라도 내 삶이 꺾이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구르르 조금씩 굴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들어야 할 말씀만 남게 하시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들을 맞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그리고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굳건히 믿고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